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입니다. 찬송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8페이지 예레미야서 32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좀 알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집사님의 장례 일정이 오늘까지인데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중고등부가 이 여름 수련회 캠프를 떠나게 됩니다. 이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하는 그 여름 캠프에 함께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24명의 자녀들이 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는 참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틀렸어. 아유, 망했어.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입버릇처럼 참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망했어, 안 돼, 틀렸어 라고 말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망한 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이시죠. 어떤 일이든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자연 만물을 움직여서까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전문가이시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은 아주 특이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이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제목만 보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회복의 상징으로 아나돗의 밭을 사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은 밭을 사는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 현재 이 시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지금 침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제도 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해방일 텐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 텐데 지금 그것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의 상징으로서 밭을 사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절에는 이 성경책을 일반 사람들이
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또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상징적인 일들, 이런 퍼포먼스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직은 회복의 때가 아니니 너희가 좀 더 기다리고 여기에서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상징적인 장면으로 너희는 밭을 사라, 이 밭을 일거라 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40절 상반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상반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영원한 언약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원어의 뜻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진 적이 없죠. 여러 가지 어그러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좀 옆길로 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뜻을 돌이키신 적이 없다라는 것, 그 언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 맥락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시편 89편 34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내가 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내 입에서 한 말을 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원한 언약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이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그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은 정말 무슨 짓을 해도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지금 이 고난, 지금 이 어려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불러온 그런 고난이었던 것이죠. 진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셨을 테지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결국 이렇게 이방 민족의 침략을 겪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진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 언약이 멈추지 않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40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직접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너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외적인 명령이 아니라 단순히 상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이미 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더 우리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중고등부 이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는 또 청년부의 이 수련회가 이어지게 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섬기게 되는 속초 지역 그리고 간성 고성 지역의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4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기쁨과 헌신으로 주어지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참 감동적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그냥 괜한 이야기가 아니라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신다고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필연적으로 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의무와도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참 많은 오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참 이기적인 분이시구나 라는 이런 오해를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그냥 공연히 공수표처럼 날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그 생명을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참 이 세상이 많이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참 돌아보게 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우리가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 가시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흔들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삶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